오늘도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시는 보배로운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도 선포하고 인사할 것은 행복한 주일입니다 라고 우리 가족들과 또 스스로에게 선포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이 행복한 주일에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내 마음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이 땅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직 한 분,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예배합니다.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낮춤을.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는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자신을 축복하며 가족들과 인사하실 때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4장을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조용광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하듯이 지금까지 숨을 쉬며 걸어왔던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성전에서 다 같이 모여 예배하고 또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소중한 은혜요 큰 축복이었음을 깊이 깨닫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져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외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의 성전의 문이 닫히고 열리고 다시 닫히기를 반복하면서 예배와 신앙생활의 많은 영역들이 제한되고 멈춰진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영적 불순물을 제거하고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불의, 교만, 그리고 습관적인 죄와 은밀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과 말의 실수, 성내는 것과 허탄한 자랑과 사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시고 영적인 경각심을 잃지 않고 더욱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세우고 삼성의 신앙을 굳건히 하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을 무서운 속도로 내달리는 자동차와 같이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나라의 미래가, 다음 세대의 미래가 위태로워 보이고 희망보다는 절망의 먹구름이 빠르게 몰려오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개인과 정당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법과 질서를 무시하며 부정과 부패를 서슴지 않는 거만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욱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며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치, 외교, 통일, 안보, 교육, 사회, 복지, 문화 등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게 하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매우 혹독한 영적인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속적이고 정치화된 교회가 영적 도덕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없다는 인본주의 사상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인권과 문화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심각하게 뒤흔들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돌이켜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사 희미해졌던 빛이 다시 어둠을 환히 밝히고 잃어버렸던 짠맛을 되찾아 교회가 시대의 대안을 제시하고 세상의 유일한 소망됨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 사회 속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폭염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듯이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내일의 소망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웃의 땀을 닦아주고 그 어깨의 짐이 조금이라도 가벼울 수 있도록 돕는 선한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이 시간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십자가 중심의 참 믿음과 말씀 중심의 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사 모든 삶과 사역 위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지난 21주간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제10기 제자훈련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폭염보다 더 뜨거운 열정과 성실함으로 훈련을 이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울과 세상을 바꾸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의 여름사역 별 이야기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닌 다니엘과 세층과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성을 갖춘 믿음과 성령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금요일 저녁에 있을 사성봉회와 주일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8월 2일부터 시작되는 10분화 비전 통독 제2기를 통하여 교회의 7대 비전 중 말씀의 부흥이 개인과 가정, 공동체 안에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고 성전의 문이 활짝 열려 영하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를 대신해서 온 성도님들, 이 시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계신 곳에서 자리에 일어나 은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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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경고한 성에서 그 놀라운 놀라운 사랑을 내게 행하셨음이로다. 다윗은 시편 31편 21절 그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이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견고한 성,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내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내게 나타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또 코로나로 닫힌 가운데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가정재단을 베델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거룩한 성일을 예배를 드리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멀리서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 가운데 넉넉한 임재와 역사와 응답과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한 시간, 회복의 한 시간, 축복의 한 시간, 영광의 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사람의 처음만큼이나 무더운 여름의 폭염 가운데 여러분 보냈습니다. 이 무서운 폭염 가운데 보배로운 여러분 건강은 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건강이 매우 궁금하고 저절로 기도가 됩니다. 성경문이 활짝 열리고 다시 성전에 나와서 뵐 건강한 모습으로 뵙는 그 시간까지 더위 가운데,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할 따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다친 가운데서도 몸된 교회에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하던 보수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앞에 강단에 있는 이 휘장 같은 이 강단에 있는 이 천들이 제가 이곳에 부임하기 전에 이 공사를 했으니까 13년이 훨씬 넘었네요.
이 천들이 색이 다 바래졌어요. 다 낡았어요. 그 휘장천을 다시 바꾸고, 그리고 이 전기가 오래됐으니까 이 전기 시스템과 또 이 여러 가지 라인들을 전부 다시 점검하고 교체하고, 늘 여름이나 겨울이나 사계절 켜야만 하는 냉난방 시스템, 이 전체를 전부 청소하고 점검하는 대대적인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오시지 않는 때라서 조금은 여러분 여유가 있었습니다만은 긴장하면서 이 어려운 공사를 잘 끝냈습니다.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환해졌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어서 속히 여러분들을 이 성전에 모시고 이 성전에서 주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떤 공사를 어떻게 했을까? 지금도 성전을 그리워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공사하는 몇 장의 사진으로 여러분들의 궁금함 또 바라보는 성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사진 좀 볼까요? 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난 월요일부터 이 교회 본당 전체에서 아파트의 3층 높이보다 더 높은 이 전체 14m가 넘는 이 높은 층고의 전체 아시바를 걸었습니다. 대단한 공사였습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렇게 아시바를 걸어서 거기에 떨어지는 여러 가지 이물질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잘 덮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만만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중삼층에 이 아시바를 또 깔아서 천장에 있는 전선을 다 바꾸고 보수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얼만큼 높이 아시바를 걸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 끝에 보이는 십자가 그 높이에 이걸 걸었으니까 사람의 키로 천장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 기술자들이 들어와서 이 어려운 일을, 가장 더운 때 이 어려운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밝기가 달라졌습니다. 배나 더 밝아졌습니다. 이제는 웬만큼 한 것도 그냥 글자가 다 보일 정도로 밝아졌습니다. 네. 다음. 여러분, 이것은 이분들은 작업하는 기술자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바로 우리 교회, 우리 교직원들입니다. 공사가 거의 전기 공사가 끝나고 이참에 오랫동안 별러왔던 10년이 넘도록 손이 가지 않는, 아니 손이 갈 수 없는 그 부분들을 이 아시바를 걸어놓고 하나하나 구석구석 먼지를 태려내는 것입니다. 이게 늘 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온 교직원들이, 남성들이 올라가서 전체를 닦아내는, 그리고 보신 것처럼 천장에 굴곡진 부분들은 바로 진공청소기를 넣어서 깨끗하게 먼지를 털어내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 공사 거의 끝났습니다. 의자를 전부 한쪽으로 밀렸다가 밀어놓고 정말 앞에서부터 뒤까지 1층에서부터 중3층까지 전체적인 대대적인 청소 작업을 우리 교육 직원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고 하는데, 이때가 가장 더웠던, 오늘도 덥습니다만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에 이 어려운 일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 교직원들이 이 수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늘 마음에 걸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들어오시면 마음이 안연해진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교회의 앞부분부터 저 뒤에 전체가 다 카키색으로 패브릭으로 여러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카키색 패브릭은 이걸 좀 먼지를 털어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번에 아시바를 놓고 또 이번에는 큰 사대를 갖다 동원해서 진공청소기를 받아서 트랜스를 해가면서 올려서 끝까지 지금 이 패브릭에 작은 한 톨의 먼지도 털어내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다음,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온 전 직원들이 몸을 사리지 아니하고 이 일들을 어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보조 의자가 우리 본당에 한 50개 들어와 있는데, 이 보조 의자는 4자가 아니라 천이에요.
여기에 먼지가 앉을 수 있으니까 성도들이 성전문이 열리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것은 고압, 공기 청소기를 가지고 고압으로 이 모든 것을 털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전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성전 공사하기 전에 앞에 있는 휘장입니다. 하늘색과 보라색의 이 휘장이 아주 낡았어요. 낡고 빛이 바랬어요. 그런데 이 휘장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정말 이쁘게 바뀌었죠. 이 휘장이 이렇게 깨끗하게 바뀌었습니다. 뜯어놓고 나니까 어떻게 이것을 걸고 있었는지 싶을 정도로 낡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사진을 한번 볼까요? 그 전의 사진. 예. 이 모습이 바로 공사를 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 낡고 먼지가 가득하고 빛이 바랜 이 모습이 보이게 되죠. 참 놀랍게도 모자가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 이후에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이 등록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분의 눈에는 빛바랜 저 휘장이 눈에 보인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는 2, 3년 계획을 하고 한번 생각하고 있었는 바였는데 여러분 그분이 완전 지하에서 반지하로 두 모자가 올라오기 위해서 모은 큰 돈을 목사님 성령님이 이 휘장을 바꾸라고 내게 말씀해서 제가 이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큰 헌금을 완전 지하에서 반지하로 올라오는 꿈을 가지고 있던 모자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그 예물을 다시 돌려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도만 하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예물을 드렸어요. 오늘 그 예물로 이 성전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휘장이 깨끗하게 바뀌었습니다. 앞에 있는 아치형의 여러분 이 부분도 흰색에서 온화하고 따뜻한 여러분 색으로 색깔이 바뀌어졌고요. 완전 새로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좀 멀리서 볼까요? 예, 좀 멀리서 볼까요? 예. 멀리서 보시면 위에 있는 천장의 등들이 다 바뀐 것을 알 수 있어요. 등들이 배나 더 밝은 등으로 LED 등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이 환해졌습니다. 예. 다음 여러분 이제는 중삼층에서 내려본 광경입니다. 정말 교회가 이뻐졌죠? 여러분 빨리 여러분을 이 성전에서 뵙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왕소군이 오랑캐 땅으로 끌려가면서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호주에 무화초하니 출래에 불사춘이라. 오랑캐 땅 이 호수에 봄이 왔지만 꽃이 없으니까 무화초 꽃이 없으니까 봄이 왔지만 봄인 줄 알지 못한다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이렇게 밝은 성전을 구석구석 다 먼지를 털어내고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보수와 정비를 했지만 오늘도 여전히 닫힌 성전에 텅 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사역자들의 마음은 그저 무겁기만 합니다. 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빨리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어서 모든 것이 일상이 회복되어서 이 성전, 이 아름답고 이 밝고 깨끗한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허구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뵙고 싶습니다. 뵙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믿음 잃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꼭 붙어 있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문이 열릴 때 주의 전에서 기쁨으로 여러분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사람의 이목을 여러분 의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보다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스스로 찾아왔다는 것이 그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4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아
저분의 말씀하는 것과 저분이 나타내는 역사를 보면 메시아가 틀림없다. 뭐 본인도 고백을 그렇게 했지만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참 여러분 기특한 거죠. 가력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와서 메시아됨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죠.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이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얘기를 들으시다가 갑자기 아주 전곡을 찌르는 한마디 말씀을 합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거듭나야 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는 거듭나야 돼. You must be born again. 반드시 거듭나야 해. 반드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왜?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하늘나라를 볼 수 없으니까 must, 반드시 거듭나야 해 라고 말해요. 충격이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어떤 메시아의 교훈을, 그리고 메시아의 어떤 역사를 경험하기를 위해서 왔던 이 니고데모가 엄격결에 이 굉장한 말을 들었어요. 그 얘기는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니고데모는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사예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70공예의 어른이에요. 그런데도 천국에 못 가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당황한 니고데모는 엄격결에 예수님보다 20살 정도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는 우스운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하여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너에게 한 이 말을 이상한 말, 놀라운 말로 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듭나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이 말은요, 거듭남은 것은 무엇을 거듭남이라 하는가? 지난 시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거듭남은 하나님의 정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전인적 사람, 즉 the whole man, 여러분 전인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바로 거듭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단순히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여러분 세례 받은 게 아니고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삶이 전인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뀐단 말이에요. 삶이 바뀌어서 누가 보더라도 새 사람, 그리고 새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새로워지는 것, 이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 거듭남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진짜 사랑할 수 없어요. 거듭남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도 희미해지고요, 거듭남이 없다면 천국의 소망도 가물가물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종교인이고, 거듭나야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나지 않으면 교인이고, 거듭나야 오늘 우리 제자반 총망을 합니다마는 신자가 아니라 제자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교인이고, 거듭난 사람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거듭남은 영적 출생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시작이 뭐냐 하면 어린아이로 출발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영적 출생이죠. 그리고 거듭남은 우리의 모든 끝입니다. 그야말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볼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죽어서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거듭남은 요람이고 거듭남은 무덤이란 얘기예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란 얘기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가니까 천국도 거듭남의
끝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중요한 거듭남의 교훈, 거듭남의 이 진리가 내 안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단순히 천국에 못 가고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고 알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답답해요. 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여러분,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걸 해요. 내 의지로 모든 걸 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일들 속에서는 그분의 에너지를 내가 받아낼 수가 없어요. 참새처럼 자기 힘으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크게 비상하고 여러분 하강하고 이렇게 하려면 바람에 뭔가 바람을 이용해야 돼. 그 바람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왜? 내가 걱정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예수 믿어도 평안함이 없어요. 답답함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예수님도 답답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50절 말씀에 보면 나가 받을 세례가 있다. 예수님도 받을 성령의 세례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는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영이 그에게 임했거든요.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도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나도 답답하고 피곤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예수님도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여름날 타작마당의 냉수처럼 우리가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저와 여러분도 살맛 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영위하는 그런 택한 하나님의 백성,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물에 대한 신학적 해석은 굉장히 많아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물은 세례를 가리킨다. 물은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킨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이 물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물은 씻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모든 허물로 가득 더러워진 내 영혼이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2장 26절 말씀, 5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물로 씻는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마시는 물이나 세탁하는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보혈, 예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으로 내 영혼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물로만 거듭난 걸 세례받는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광야 교인이 된 거예요.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광야에 있어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또다시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물로뿐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것은 바로 요단을 걷는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에요. 신자가 제자가 되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교인이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읽어보면 이 물과 성령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한 이 말씀을 담임 목사와 함께 읽으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내 자신의 의로운 행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남보다 죄 안 짓고 이런 것 갖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여기서 말하는 중생의 씻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남을 가리켜요. 보혈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영적인 일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 이것을 놀랍게 여기면 안 돼 라고 말씀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육적으로 생각하고 육적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같은 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12절에 내가 참 답답하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못 믿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자녀다운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없어요. 보란듯이 살아갈 수 없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난 사람의 삶이 도대체 어떻길래 그럴까요? 오늘 성경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을 맞은 사람은 그와 똑같아 라고 말씀한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성경에 보면 성령을 나타내는 세 가지 중요한 모양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 같은 모양, 두 번째는 기름 같은 모양, 세 번째는 바람 같은 모양이에요. 불 같은 성령이 뜨겁게 임해요. 기름 같은 성령이 내게 부음받아서 내게 모든 삶 속에 원치 않은 잡소리들이 없어지게 돼요. 감사로 바뀌어요.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요. 미움이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말하는 게 바람 같은 성령입니다. 8절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그 바람 소리는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똑같아, 이렇게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바람은 우리가 그 바람의 진로를 바꿀 수도 없고 그 바람을 잠시 막아설 수 있지만 바람 전체를 거스를 수도 없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은 엄청난 겁니다. 첫째,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임의로 불어요. 그 방향을, 바람의 진로를 여러분 우리는 알 수도 없고요, 막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바람이지만 그 바람의 소리를 통해서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바람이 사물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고 그 정도에 따라 능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소리를 통해서 바람의 존재와 능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소리와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바람이 약하면 약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약한 소리로 들려지고, 바람이 세면 센 소리로 들려지고, 그리고 여러분 센 것으로 움직이는 물체에 따라서 바람의 세기를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놀랍게 변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가족이 깜짝 놀라요. 완전히 여러분 새 사람과 새 피조물이 되어버리니까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흔적이 남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이 여러분 달라진 완전한 변화, 회심이죠. 이 회심의 역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또 부르겠습니다마는 305장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가를 보면 좀 여러분 뉴턴이죠. 사람을 짐승처럼 묶어서 노예 시장에 팔던 노예상의 상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 노예 한 영혼의 아픈 상처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차권을 벗겨주고, 그리고 그는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진정한 자유를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친구, 그의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켰는가?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의 소리와 그의 여러분 그 흔들림을 통해서 그 존재와 능력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의 여러분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다르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주로 성령의 사람은 4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족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 거듭났느냐, 천국 가느냐, 천국 가지 못하느냐,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하느냐, 천국 가느냐 못하느냐, 이 4가지의 기준에 딱 올려보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물뿐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하면 생각이 바뀌어요. 두 번째가 여러분 습관적 죄에서 떠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말씀이 그저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져요. 마지막 4번째가 천국이 그렇게 내 안에 현실적으로 다가와요. 이 4가지가 거듭난 자의 4가지 증거입니다. 물론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다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제자반을 마칩니다마는 골로새서 1장 28, 29절, 즉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즉 그 사람이 거듭났느냐 알려면 스펄전 목사님은 딱 이거 하나 보면 안다. 그 사람 전도했느냐, 그 사람이 전도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거듭났느냐는 거예요.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거듭나지 않았다. 심지어 스펄전 목사는 그 사람 천국 못 간다까지 얘기했어요. 정말 내가 예수 보혈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 안에 있는 성령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여기에서 이 하나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4가지예요. 첫째는 생각이 바뀌어요. 두 번째는 습관적 죄에서 벗어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해요. 마지막 4번째는 천국의 소망이 가득해집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첫째는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보배로 사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바뀐다는 이 말은 4가지가 바뀐다는 거예요. 첫째는 감정과 정서와 이성과 욕구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생각이 바뀐 겁니다. 단순하게 뭐 왔다 가는 생각, 뭐 이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바뀌어요. 분노해요. 폭발해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휙 돌아서 버려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천국에 못 갈 수 있어요. 주님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감정, 정서예요. 그리고 욕구예요. 내가 뭘 위해 욕심을 부리고 있는가? 욕구예요. 이 문제를 제가 좀 이따가 여러분 철로 역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성이에요. 지식까지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거듭나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그 사람의 표정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바뀐 게 뭐냐 하면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금요일부터 교회학교, 성령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별 이야기를 시작이 돼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요, 무서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미디어, 휴대폰 하나에 모든 걸 걸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친구고 이것이 스승이고 이것이 삶의 중심이에요. 사회성은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책을 한번 고3 될 때까지 300페이지 이상 넘는 문학집이나 교양서적을 읽은 사람이 고3 학생들 중에 91%가 안 읽었다는 거예요. 9%밖에 읽은 사람이었어요. 무서운 것입니다. 아이들의 사고는 완전히 여러분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좋겠어요? 그들이 휴대폰을 보면 좋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세상에 나쁘고 악한 것들만 휴대폰이 더 우리 아이들을 점령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동영상을 보고 악한 것을 보고 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행하고, 여러분, 이 습관적인 이것이 계속하다 보면 습관적인 죄가 되는데 이것을 부모가 막는다고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누구도 못한, 친구도 어느 스승도 못하는 거예요, 실은. 그러면 이 습관적인 죄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성령님만이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만이 그 습관적인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뉘우치긴 해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한두 번 노력을 해. 이것도 안 되네. 이렇게 되지만 성령이 오면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요. 피는 육신적인 겁니다. 죄는 영적인 거예요. 이 영적인 걸 이기기 위해서 육신이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어떤 부모, 어떤 여러분 통제도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죄악을 이기는, 습관적 죄악을 이기는 그 일에 있어서 피 흘리기까지 그 길을 여러분 죄를 무서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참 이상하죠? 거듭난 사람은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는 저절로 있어도 엄마 가슴으로 파고듭니다. 왜? 어린아이는 그 엄마의 가슴에 있는 젖을 먹어야 사니까 뭐라고 그래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그 입을 엄마의 가슴에 대고 파고들죠. 살아야 되니까. 거듭났다고 하면 제일 먼저 나타난 증거 중에 하나가 말씀을 살아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절 말씀해 보면 이 세상에 어떤 돈이나 어떤 재물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77절로 내려가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주의 법이 나에게는 즐거움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읽습니까? 아니면 사랑해서 읽습니까? 여러분 목사니까 성경을 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서 읽으십니까? 내가 내게 하는 질문이에요. 갓난 아이는 젖을 먹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듭났다면 이제 막 태어났거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니까 말이죠. 젖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참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난번에 수요일 날 비전 통독에 수료 예배를 드렸죠. 비대면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비전 통독 1기 때에 18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20명 안 되는 분이 조장으로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2기 비전, 원래 2021년 제2기 비전 통독을 여러분 신청자를 모집을 하는데 오늘까지예요. 내 마음에는 그날 수료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이번에는 250명 정도, 300명 정도 돼야 조장, 준비된 조장들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왜 10명을 넘기지 않고 한 8명 정도로 한 조장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 300명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460명이 비전 성경 통독을 신청한 겁니다. 이거는 90일 동안 신구약 성경 한 권을 90일 동안 완독하는 겁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고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하는 간단한 서머리를 카톡으로 보내줍니다. 그걸 보고 성경을 90일 동안 읽는 거예요. 성경에 흠뻑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붙잡히는 놀라운 계기가 되죠. 그런데 얼마나 놀랍게도 여러분 교회가 닫히고 삶이 여러분 통제되는 이 매이고 갇히는 가운데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오늘 뭐 500명이 넘었을 것 같다고 그러나 그래서 내가 그만해라. 광고를 오늘까지 했으니까 광고를 신청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2부 예배 마치고도 보니까 더 많이 신청을 해서, 왜냐하면 한 사람이 12명 이상 관리를 못 하거든요. 그 사람도 직업이 있고 생활이 있잖아요. 12명이 성경 읽은 거 일일이 확인하고 응신하고 하려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0명 이하로 했단 말이에요. 조장들은 제한되어 있고 인원은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내가 한 300명 정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한 수가 이 교회 위에 나타났습니다. 500명에 가까운 분이 신청을 해서 8월 1일부터 멋진 말씀의 산책에 들어갑니다. 90일 동안 말이죠.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에요. 보배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어린애가 젖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잘 알지만 우리 기독교의 교리 전체를 정리한 분입니다. 뭐 캐톨릭이나 기독교나 뭐로 똑같이 어마어마한 공헌을 한 사람이죠. 삼일체 문제를 다 정리하기도 하고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분이 회심하게 된 동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톨레레게. 하나님이 두 번의 음성을 들려줘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그랬어요. 여러분, 이 톨레레게라는 이 말은 성경을 들고 읽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든다는 말은 책상에 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을 귀하게 여겨라, 이 성경을 가장 사랑하라는 말을 톨레레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들고 이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라, 성경을 사랑하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거스틴에게 직접 음성으로 들려줬습니다. 4세기 말이죠. 4세기. 이 한마디가 어거스틴을 위대한 교부로 만들었어요. 무엇일까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 네 번째가 천국을 사모하는 겁니다. 다시 정의할까요?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는가,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 자신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네 가지. 첫째는 여러분의 감정과 정서와 이성과 욕구,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졌는가, 이전보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습관적인 죄로부터 떠나 있는가, 피 흘리기까지 그 죄를 싫어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천국의 소망이 내 안에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그다지 취심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100년도 못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뭐 이것저것 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익숙해지는 거죠. 천국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제가 총각 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성경을 정말 저는 이 성경을 가슴에 대고 펄쩍펄쩍 뛰었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 첫째는 천국이고 두 번째는 천국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이 말씀에 너무너무 기뻐서 울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했던 찬송이 이 11장 16절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거장들처럼 정말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본향, 천국을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향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맨 밑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성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족 여러분? 아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나를 위해 그 성을 예비했다, 천국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확실한 거예요. 태양이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보다 더 나를 하나님 앞에 펄쩍펄쩍 뛰게 한 말씀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내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아빠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있죠. 여러분의 자녀가 참 아름답게 밝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이러면 늘 여러분의 자녀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지 못해요. 늘 나쁜 일 하고 늘 나쁜 데 들락날락 그래요. 그렇게 되면 누구를 만나도 큰 죄를 짓고, 지금 저쪽에 들어가 있는 저 애가 내 아들입니다, 이 말할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덩어리예요. 허물진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하나님이 내 같은 죄인의 하나님이라 내가 아빠 부를 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아빠라 묻는 부르는 그 부끄러움을, 그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얼마나 저는 이 말씀에 은혜가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을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내 이야기, 영원한 천국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거듭나면 이 천국이 내 안에 확실해집니다. 거듭나면 내 같은 사람을 아빠라고 그럴 때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감격이 나를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존 번연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자 훈련할 때 4번째 읽은 책입니까? 3번째 읽은 책입니까? 철로역정 책을 읽었죠. 독후감을 다 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시면 순례자가, 이 철로역정은 기독교 고전이에요. 뭐 여러분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나 아니면 뭐 여러분 마틴 루터의 여러분 존 칼빈의 여러분 기독교 강연이나 이런 책 정도가 아니고 소설이에요, 소설. 그런데 그 소설이 고전이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고전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역정은 다 읽죠. 거기 보면 오늘 우리 얘기가 나와요. 순례자 얘기죠. 장망성을 떠나서 앞으로 망할 이 땅을 두고 하늘나라를 나가는 순례자의 걸음입니다. 어느 도시를 전에 그 도시 이름이 허영의 도시입니다. 허영의 도시. 근데 허영의 도시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순례자를 보고 계속 바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하며. 사람들이 순례자를 바보 취급하며 손가락질을 할 때 하는 이유가 3가지가 있은 거예요. 첫째는 순례자들이 그들과 다른 옷을 입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순례자들이 그들과 다른, 여러분 다른 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순례자들이 여러분 완전히 그들과 다른 여러분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들은 바보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다른 옷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거기도 나옵니다만은 허영의 도시의 시장에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화려한 옷들이 있고요, 사치스러운 물품이 너무 많아요. 오늘 조영환 목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그 하나를 소유하는데 매우 흥분해 있습니다. 그런데 순례자들이 입은 옷은 너무너무 밋밋해요. 전혀 유행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값비싼 것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다. 순례자들이 입고 있는 옷이 그들의 옷과 다르기 때문에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들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허영의 도시의 시장은 매우 화려한 사치품들로 가득했다. 우리의 보화가 있는 곳은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 천국이다. 이것들이 나의 눈길을 끌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 여성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검소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아이들에게, 우리 직원들 사이들에게 정말 아이들의 옷을 물려 입혀라. 성도들이 입었던, 자녀들이 입었던 옷이 있으면 깨끗하게 빨아서 그것을 옷을 입혀라.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목회자들은 안 된다. 왜?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옷을 이만큼 모아서 우리 목사님 갖다 드렸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잘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 올 때 8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민트코트 입고 들어오지 마라. 차 타고 올 때 옷 입고 왔다면 도를 때는 그 벗고 들어오라. 우리 권사님들이야 딸들이 사주고 며느리가 사주는 것 어쩔 수 없이 입고 추우니까 또 몸이 연세가 들면 차가우니까 입을 수 있지만 그 옷 입지 마라. 왜 그럴까요? 비싼 옷 입고 좋은 백 신고 오직 좋은 차 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치고 그 영혼이 건강한 영혼을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어요. 믿음의 선배들은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거듭났다면 이 땅에 그것의 유행을 따르고 사치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벌써 그것을 갖기 위한 생각이 그 안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다릅니다. 늘 감사가 있어요. 좋은 걸 가졌는데도 감사가 없고 불평하고, 좋은 걸 가졌는데도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없고 마음에 우울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이 없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다르다 말은 충분히 제가 설명드렸어요. 정서와 감정과 가치관과 욕구가 다른 거예요. 욕구가 다른 거예요. 보배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는 거듭남이라는 것을 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별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그다지 좋아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요즘같이 집값이, 여러분, 이건 정상적으로 안으로 집값이 뛰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 들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래도 그 집 하나 살려고 버둥버둥 하는 거, 글쎄요, 저는 그것 때문에 뭐 요즘 이상한 진짜 심각한 죄의 단어가 나와요. 영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혼까지 끌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다면 저는 그 사람 거듭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천국 못 가요. 무거워서 천국 못 가요. 그 좋은 집, 여러분, 천국보다는 그 좋은 집이 꿈이에요. 로망이에요. 근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천국을 두지 않았어요. 목회자든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집은 천국에 있어요.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생각과, 거듭난 사람은 그의 모든 것이 여러분 죄로부터 떠나는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갖가는 것과 천국의 소망이 분명합니다. 태도가 완전히 말해줍니다. 회심의 역사가 삶 속에 일어나다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니고데모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거듭남의 진리를 듣는 니고데모가 거듭나게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에는 딱 두 군데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7장과 19장의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밑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해 오라,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냥 잡아오지 그냥 왔어요. 너 왜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밑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분은 도무지 대단한 분이라 잡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너도 미혹됐냐? 너도 그 사람 따라갈 거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사로잡아 죽일까 고민할 때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냐면 오늘 주인공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1절 말씀해 보면 우리 율법은,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이 율법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기 전에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율법이냐? 우리 율법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해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된지 보십시오. 예수를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할 때도 멀쩡같이 도망가서 어정쩡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체포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진짜 우리가 신사적이라면, 우리가 율법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말한 것과 행한 것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율법이란 말이냐? 라고 얘기해요. 이 말 한마디에 제사장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온전히 거듭난 사람의 용기를 보는 거예요. 마지막 19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같이 장례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무덤을 내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에 입관을 했어요. 입관. 그런데 얼마나 귀한 보물을 갖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여러분 입관을 했느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그 유명한 몰약과 침향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장례를 지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살아온 것, 주를 위해서 헌금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시는 걸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겼던 하나, 그 예물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될까요? 영국 성경은 파운드, 우리 성경에는 근으로 되어 있었어요. 옛날 성경은. 그런데 여러분, 파운드는 이거보다도 한 100g 정도가 더 많아요. 1리터라는 327g이에요. 1리터가. 그러니까 100리터라니까 32,700g이에요. 32,700g의 이 향유 어느 정도냐면 이걸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이 몰약과 향유 3kg가 아니라 32.7kg이에요. 32.7kg. 어마어마합니다. 나는 최근에 침향, 성경에 나오는 이 침향을 20kg를 가지고 있는 어떤 대단한 사람을 잠깐 초대를 받은 예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처음 봤으니까. 침향은 500g 하나도 난 본 예가 없어요. 사진을 못 봤지. 그런데 내 앞에 2kg짜리, 1kg짜리 이런 침향이 20kg가 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침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도 사람이에요. 두 번째가 유대인이에요. 세 번째가 우리나라 이 사람이에요. 제가 초대를 받아 거기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침향과 몰약이 32.7kg를 예수님의 무덤에 장례한 데 넣었어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오늘 마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회개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돈이 깨끗지 않는 사람을 저는 절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돈 깨끗지 않는 사람을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어떤 것을 드립니까?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드릴 때 아깝지 않습니까? 3kg가 아니라 300g이라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32.7kg을 예수님의 여러분 시신을 닦고 관에 넣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삶이 얼마나 거듭나게 삶이 확실했는가, 하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분명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고 갈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니고데모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야 할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거듭난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죄의 여러분 습관으로부터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천국의 소망이 내 안에 가득해서 거듭나자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당당히 살다가 짧은 인생이 끝날 것입니다. 곧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의 가슴에 북소리를 울려주시고 끝없이 성령님에 대한 지적인 그리스도인, 이성적으로만 주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종의 가슴에 불어넣어 주신 아버지, 이번 주까지 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답답해하지 아니하시는 주를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어서 우리 모두를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께 하신 음성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각 가정과 모든 심령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어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 각 가정을 지성소로 담고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를 이 어둡고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도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별 이야기에 여러분 성령학교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은혜를 다하여 주어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 우리의 자녀들 위해 거듭남의 은혜, 거듭남의 능력, 거듭남의 변화된 하나님의 놀라운 회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능히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두 번 인사할 거예요. 우리 가족들 거듭나야 합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우리도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거듭나야 합니다. 예, 거듭나야 합니다. 예.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가족들 허가하면서, 가족들은 허가하세요. 가족들 허가하면서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의 심장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거리두기가 4단계가 2주 더 연장이 됐습니다. 앞으로 한 주간을 더 지켜보면서 백신을 맞은 분들로 하나여 성전 기도를 회복하는 방법과 문고리 신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두고 고민하고 다음 주일날 담임 목사가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닫혔지만 우리 교직원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한순간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정말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고 은혜에 붙어있는 자가 되고 바울이 기도한 대로, 그리고 굳게 서서 굳게 믿는 여러분,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주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30일 날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사성 집회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성경 필사 온라인이지만 아주 우리 선생님들과 부장 간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이 구체적으로 여름 성경학교 온라인으로 섬기는 가운데도 은혜 받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드렸지만 거듭난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강력한 중보 기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격려할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홈피를 보시고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대필해서 여러분의 그 격려 메시지를 우리 적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좀 영상으로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제 식기 제자반에 오늘 67명 그리고 지방에 있는 분 2분 해서 여러분 69분이 오늘 종강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제자로서 이 시대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지막까지 중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기도에 감사를 올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강구는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주일 헌금을 꼬박꼬박 잘 드리고 있습니까? 어제도 어느 분이 주일 헌금을 갖고 와서 목사님에게 인계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삼성의 신앙은 성일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가정을 성전을 삼았어요. 마지막 하나가 뭐죠? 성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주일 예물을 꼭 성경 안에 챙겨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론 11조는 당연하시고 그 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있는 1,000번제라 서원의 예물이라든가 그 외에 감사의 예물은 반드시 챙겼다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것에 손을 떼지 않는, 또 하나님의 드려진 이 성물이 빠져있는 삼성의 신앙 갖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담임 목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지금 헌금을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꼭 주일에 대한 성물을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가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우리 불렀던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찬송의 1절과 4절만 부르고 예배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일어날까요? 가족들 다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여러분 주님으로 광명을 얻었습니다. 4절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신 주님, 예배 말씀을 받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 모든 지체들 위해 이 말씀이 각자의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어서 모든 지체들 모든 가정이 온전히 거듭나 새 사람 새 피조물 새 삶을 시작하는 참으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 사랑하는 왕관의 보석 같아서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회복, 가족의 회복과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아름다운 지성소의 가정 위에 주 앞에 드려진 기도와 소중한 예물의 손길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소서. 주의 영광 가득하게 하소서. 물과 성령으로, 오직 물과 성령으로 저들을 거듭나게 하소서.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